아멘.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뜻과 귀한 소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귀한 아들과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으로 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며 기준을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물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 약속한 것들, 그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소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도 형 아론을 따라 삶이 다 끝날 것 같다. 아론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마지막 소원을 그 하나님 앞에 어제 보았 이렇게 말하게 돼요.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아멘. 모세의 유일한 소망은, 죽기 전에 마지막 소망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가 부흥하고 패망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철은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훈련받았던 사람, 자신이 생명 다해서 지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내는 비결은 어떤 부귀영화를 받는 것도 아니라 어떤 놀라운 무슨 특별한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때가 됐음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똑같은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 가장의 첫 번째 조건, 공동체의 리더의 첫 번째 조건, 모든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한 절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쓰임받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일곱 집사가 세워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오늘날에도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안수집사를 세우든 우리의 나를 리더로서 어떤 공동체 소그룹에 세우든 상관없이 오늘날도 기준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18절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모세야 여호수아를 택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시종이에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가 뭘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밖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한 일은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중간쯤에서 모세 기다린 사람이에요. 40일간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왜 안 오나?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려요. 심부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헬퍼입니다. 모세가 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를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냥 지도자를 훈련받는 모세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라. 하나님, 그는 시종인데요,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야 될 이유가 왜냐면 여호수아 안에 그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시종이든 고위간직이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교회를 쓰실 때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중요한 거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것 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해라.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기준이 똑같습니다. 갑자기 초대교회 때 인원이 대폭 늘어나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공간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오늘처럼 교회를 지었느냐? 안 지었지요. 교회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모이냐? 모이죠. 성령의 역사하니까 모이는 거야. 그랬더니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돌 10개 던지면 하나 딱 맞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핍박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죽였는데 기독교인이 계속 늘어나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소실 때는 됐는데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니까 사도들이 12명이 감당할 수 있어요. 11명밖에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7집사를 딱 뽑게 됩니다. 기준이 뭔데요? 기준점이 이거예요. 사도행 6장 5절과 6절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축약판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딱 축약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안수해라. 그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모세는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요, 죽기 전의 일이고 한참 사역할 때 70인 장로를 뽑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툭하면 200만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모세가 와, 나는 언제 쉬나? 째려봤습니다. 모세요. 옆 사람 째려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해석해 줘야지. 응? 저 옆집에 있는 감나무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거 누구 겁니까? 막 묻기도 하고. 응? 그 양이 받아서 내 양이 쓰러진 상처가 났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모세가 쉼 없어요. 그래서 70여 장로를 세워요. 존경받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 70인을 딱 세우는데 70인을 뽑는 조건이 나와요. 70인 장로를 뽑는 모세가 조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영이 뭐가 임했어요? 70인에게 임했다.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70인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사역을 감당해요. 예언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판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돼요. 예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시간 후에 미화역 4번 출구에서 귀인을 만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냐면, 영이 임할 때, 모세에 임했던 그 영,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얘기해 줘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반복하잖아요. 성경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기준이 뭐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혼탁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서 이 경제위기가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염병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영이 머무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가운데 배운 자는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자는 많은데 영이 머무는 자가 없어서 그렇죠. 바울을 세워서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에 그를 데려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분명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감격으로 그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와, 우리 잡으려고 저거 봐, 우리를 잡으려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연극하는 거 봐. 그래서 등을 돌려요. 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미쳤구나, 미쳤어.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아. 믿어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하러 갑니다. 2년간 기도를 해요. 깊이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막상 돌아왔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딱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같이 하자. 그래 바나바가 손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베드로를 소개시켜주고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합니다. 이 바나바 말이에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보세요. 바나바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날 그 말이 뭐예요? 부흥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사람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건강도 모아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붓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지금 성령 없이 쫓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맞고, 그리고 소금이 제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성령을 너무나 괄시해버린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힘을 쫓는 거예요. 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의 대부분이 범죄하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곳에 가면 잘 없던 사람들, 범죄자를 보면 거기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사모해서 표적 같은 것을 기대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를 딱 다메섹에서 경험했더니 그가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은 전과 후가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전과 후가 똑같아. 인생을 나눌 때에는 성령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을 몰랐을 때와 성령 충만할 때. 현재 우리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표적 필요합니다. 기적 당연히 일어나죠. 그다음 표적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내 언어가 변화되고 사고가 변화되는,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는 것이, 늘상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절대 이 땅은 비판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이거 이제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그러므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영이, 그 성령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요. 주위가 이렇게.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살아나. 내가 성령이 머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면 우리 교회 인근의 교회들이 살아나요.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내가 갔더니 죽이는 사람, 웃음이 사라지고, 내가 갔더니 행복이 사라지고, 내가 갔더니 분열이 오고, 내가 갔더니 거짓이 난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면 살아나요. 건강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나고, 은혜도 막 살아나고, 간증도 살아나고, 나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고 초신자도 살리고, 나도 살고 만나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고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이 바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말이에요. 내 철학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 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대통령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 땅의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과 교육감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들이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줘요. 자, 모세가 이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점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냐면 사막 생활만 했어요. 사막. 씨를 뿌려본 적이 없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한 세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어린이 됐으니까 씨를 뿌린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나는데 사막에 씨를 뿌려서 뭐 하겠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옮기면 쫓아가는 거. 불 쓰면 여기 쉬나 보다 하고 하루도 쉬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냥 이틀도 쉬고 계속 있는 거예요. 1년도 쉬고. 그러다가 구름 기둥 옮기면 또 가자 해서 쫓아가요. 사막만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 뭐 했느냐? 그 전 세대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네.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그 세대가 죽었어요 다. 그리고 사막 생활만 한 사람 세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농경도 모르고 뭐 양을 어떻게 치는지 다 잡아먹었거든. 다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어머, 이들이 놀란 게 그거야.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농경. 그리고 이들이 더 충격받은 건 농경할 때 철을 본 거야. 철. 곡괭이 이렇게 철로 만든 걸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는 철기 문화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철기 문화지, 청동기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아니면 항아리 만드는 이런 거, 이런 거 보다가 철을 처음 본 거니까 저기 뭐야? 칼도 만들고.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받은 사람도 죽었어요. 또 그 이후 세대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다. 근데 누구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니? 성령이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코로나 좀 몰라도 괜찮아. 코로나 기계 하나님의 악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머무는 사람에게. 그리고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어디를 가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 세대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세요. 요즘 나오는 코인, 주식,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코인 많이, 뭔지 정확히는 몰라 코인이. 그런데 코인이 뭐 90몇 %가 떨어졌대. 코인하고 나는 투자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코인이 우리나라를 펑 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다 수출 안 돼, 가뜩이나 수입할 때 물가가 올라가, 수출은 더 안 돼, 환율이 올라서 말. 코인 하나 때문에 영향을 다 줘요. 예전에 신경 안 써댔던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위기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 들을 수 있는 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힘, 누구에게? 성령이 머무는 자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에 성령이 머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쓰임 받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너 다음 지도자를 내가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았다. 그는, 그 안에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 기준에 의해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택을 받았으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해졌고 부흥됐으며 모아졌으며 형통했으며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며 승리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 보여져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확고하게 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